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절기가 지나고 또 새해가 지나고 함께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도시와 복음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이 고난의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삶에서 두 가지 면에서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고 목회자였는데 교회 안에서 받았던 그런 오해, 성도들 사이에서 받았던 그런 오해였습니다. 신약 성경과 선교의 역사를 보면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방, 또 그리스 지방까지 가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가 증거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도 열방 가운데도 전해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회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성도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아직 60이 넘지 않은 장년의 나이였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갔고 거기에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보면 평탄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가나 환영받고 대접받고 이러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예전 설교에도 제가 바울의 전도 중에 고난당했던 그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사람들의 짐작으로 바울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 자신이 분명하게 그가 당했던 고난의 이력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전도를 이제 하러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난파를 당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안고 그렇게 고생하며 싸워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습니다. 그가 나쁜 일을 꾸미거나 악한 꾀를 부리다가 이런 고생을 당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어려움과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고난과 수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수고와 고난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고와 고난을 만나느냐?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수고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에는 고난과 수고가 있기 마련인데 너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데 잔꾀를 부리고 악한 일을 하다가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겪는 수고와 고생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인데 악한 일로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이런저런 시비로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고 무엇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얘기하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의 문제는 바울은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어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수고, 시련을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지치고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는 오해였습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교인이 된 사람이거나 또는 함께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어서 주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해서 던지는 비난, 시비, 논쟁 이런 것이 바울을 괴롭게 했고 그를 내적으로 공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고요,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가 되어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좋지 않은 말로 공격하거나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힘들게 했고 이것이 어렵게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바울은 때로는 내적으로 공고함을 느꼈던 겁니다. 목회자로서 교회 일을 돌보다 보면 또는 다른 교회 이런저런 소식과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바울의 이런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목회자를 어렵게 만들고 내적으로 고단하게 만드는 일은요, 세상의 일이나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많은 경우는 교회 안에 교인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합니다.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어떤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나 또는 가깝게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던 다른 교인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온기와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시달리고 지치고 차갑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서로 격려가 넘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펴서 어려운 형편을 돌보아주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합시다. 내가 앞으로 잘할게. 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늘 이런 말을 반복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의 악함, 이기적인 본성, 이게 어떠한지 이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오히려 그리스도는,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 내부로부터 받았던 어떤 반대, 논쟁,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거듭해서 교회 내부로부터 일종의 어떤 반대, 시기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내부로부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려움은 사도권에 대한 비판과 의심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야, 당신이 진짜 사도 맞냐? 당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지 않느냐? 사도라고 불릴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하는 이들이 바울 곁에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주님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고 칭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격렬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항복하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사도됨과 또한 사도의 권한을 주장하고 이것을 자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사도됨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복음 전도를 위한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됨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에 대한 반대, 특별히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반대를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해석의 안경을 끼고 지금 바울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생계비를 벌면서 전도 사역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워서 그렇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지만 바울은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자신이 책임을 졌던 것입니다. 전도와 목회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바울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놀랍습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의 눈에는 이런 바울의 모습조차도 부정적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요. 바울이 정식으로 사도가 아니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을 생각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 사도직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울의 모든 삶의 행동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과 그 행동을 보면서 무엇이든지 사도됨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상황을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각과 마음에는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의 모습을, 상황을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것이 다 그 색깔로만 보이는 것이요.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의 진심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반대자들은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바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활비를 벌면서 그렇게 헌신적인 전도 사역을 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교회로부터 쓸 것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갇혀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은 무엇을 봐도, 누구를 봐도 흠과 부정적인 것으로 단점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적하며 말하는 것에 매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런 것을 찾아서 말해주는 것에 온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늘 옳은 말만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보면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돋보기를 들고 다니면서 비판과 흠을 찾아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에 주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들이 없었어요.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들의 수준이 사실 이것밖에 안 된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기 위하여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야, 너 왜 그랬냐? 너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물으신 것이요.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그 주님의 사랑에 그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난보다는 격려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런 비판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9장 앞부분에 보면 반어적인 어떤 물음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반대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자유인이고 나도 사도이고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음식과 음료를 공급받고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형제들처럼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할 권리가 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전도 사역만 할 수 있다. 바울은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형제들처럼 그런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 이거 잘못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로 봤을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소가 곡식을 밟아서 추수를 하는데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하면서 그것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소의 품삯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도 교회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것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부터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여 그들의 생활을 하도록 해라. 이게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땅한 권리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고 이 자신의 권리, 사도의 권리를 왜 내려놓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이런 사도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진짜 사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내가 왜 이것을 내려놓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자격지심에 교회로부터 받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천막을 만들고 자기 생활을 비를 벌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권리 포기를 보고는 오히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말로 내가 왜 사도가 취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내가 왜 이 권리를 내려놓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들의 반대자들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 모습과 태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에 대해서 변론하는 바울의 품격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과 그 당시 극작가로 유명했던 버나드 쇼 사이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모두가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과 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버나드 쇼는 처칠에게 자신의 이 공연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의 작품이 이제 개막 공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티켓 2장과 초청장을 보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 연극 개막 공연 티켓 2장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는 귀하의 것이고 하나는 친구의 것입니다. 혹시 친구가 있다면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였던 처칠에 대해서 그가 매우 좀 독선적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 버나드 쇼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다 처칠이 즉각적으로 대답하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귀하가 보내준 초청장, 연극 티켓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게도 저는 일정 때문에 바빠서 개막 공연을 관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제가 기꺼이 관람하겠습니다. 혹시 공연이 둘째 날까지 간다면요. 이렇게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경우는 그래도 유머가 있고 해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대를 부딪혔을 때 서로 말의 폭력으로 악순환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 반대를 마주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그렇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에 대한 해명을 해주고 있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도라면 얻을 수 있는 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면 거기에서 한편에는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겁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이런 권리를 나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내가 이런 권리를 주장할 때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장하고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마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은 것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것이 유익한가? 아니면 이것이 방해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고 심지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인 것처럼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이 되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그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에게 허락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바울은 일생 동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인생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반대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상급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로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자신의 수고에 대한 상급으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정말 열심을 다한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했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해도 그의 수고와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의 상급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상급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상급만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열심히 일하고 좀 좋은 성과를 얻고 이러면 우리가 상급을 기대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이런 기대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내가 전도자가 된 것 자체가 바울은 내게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상이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사명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 일, 이것을 한 것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자랑될 것을 바울은 경계했어요. 주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멸망의 길로 지금 내려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상급이요, 가장 큰 은혜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상과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집, 넉넉한 재산, 사회적인 성공,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을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어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배경이 된 유대 땅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한반도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조차 내려놓은 바울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주장하고 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주장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봉교회가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명을 주장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